먼저 꿈꾸는 대로의 법칙이 있어요.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대로? 해봐요. 꿈꾸는 대로. 다시 한번 시작. 뭐 하는 대로? 네, 꿈꾸는 대로 이루어져요. 처음에 이 꿈이요, 호황 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둥그럼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뭐 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꿈은 씨앗과 같아요. 씨앗. 보세요, 여러분, 씨앗이 없이는 생명이 태동할 수가 없어요. 씨앗이 있어야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씨앗이 있어야. 씨앗이라고는 생명이 없으면 어떤 싹도 나지 않고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씨앗이 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방에다가 아무것도 안 놨어요. 그런데 날파리가 날아들 때가 있겠죠. 이상해요. 막 날파리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아무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왜 날파리가 생겼을까? 저는요, 흙에서 그냥 날파리가 나온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흙 속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흙 속에 어떤 생명체가 알을 낳은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알이 부화돼서 날파리도 나오는 거예요. 생명체가 없으면, 씨앗이 없으면 생명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은요, 씨앗과 같아요. 꿈은 생명체와 같아요. 이 꿈이 없이는 생명이 태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꾼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은요, 설계도와 같아요. 설계도. 우리 집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문 갖다 놓고, 그죠? 철근 갖다 놓고, 벽지를 갖다 놓고 이렇게 짓는 게 아니잖아요. 타일 갖다 놓고 이렇게 짓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먼저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를. 그렇죠? 땅을 얼마나 깊이할 것이고, 기둥은 어떻게 세울 것이고, 지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창문은 어떻게 낼 것이고, 문은 어떻게 달 것인가라고 하는 설계도가 먼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 설계도를 가지고 견적을 하는 거예요. 아, 철근이 이만큼 필요하구나, 시멘트가 이만큼 필요하구나, 유리가 이만큼 필요하구나, 타일이 이만큼 필요하구나. 이 설계도가 나와야 그게 견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가 뭘 그래요? 그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을 수 있어, 없어요? 물론 있죠. 대충 기둥도 세우고 대충 석가래 놓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집다운 집을 지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설계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설계도. 그렇죠. 물론 같이 짓다가 보면은 변경할 수 있어요. 조금 변경할 수 있어요. 설계 변경할 수 있어요. 아, 문을 여기다 내야 되겠다 하면서 지어가면서 변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본적으로 설계도가 없이는 집을 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꿈은 설계도와 같습니다. 꿈은 씨앗과 같습니다. 꿈은 설계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설계도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도 말씀했죠.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렇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꿈을 따라간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 설계도가 있었단 말이죠. 이 꿈이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훈련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꿈, 비전, 디자이어, 두림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람은 뭐 하는 대로 이루어지느냐? 결국은요, 꿈을 꾸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시작. 꿈꾸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냐면은, 목사님, 여기 우리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들, 목사님 꿈을, 이 설교가 와닿는데,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꿈 얘기를 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무슨 꿈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오늘 설교 잘못 들었다, 그치? 오늘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신다, 우리 목사님이. 그냥 예배 시간 딱 때우고 가자, 그치? 성경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한번. 뒤에 열어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 요엘 2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열어줘 보세요, 시간 되더라도. 요엘 2장 28절에 성경 좀 찾아보시고 봐봐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용이 성령이잖아요. 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뭐 할 거요? 장래일을 예언할 것이요. 자, 너희 자녀들이 뭐 할 것이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그 다음 뭐라 해? 너희. 누가?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이상한 게 있잖아요. 젊은이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데 뭐라 했어요? 늙은이는 뭘 간다? 꿈을 꾸며. 늙은 사람이 꿈을 꾼대요. 꿈을 꾼대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늙었으니까, 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꿈이고 뭐고 다 끝났어요, 이렇게 살다 가면 돼요, 이런 말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늙은이에게 뭐를 주신다? 꿈을 주신다. 늙은이가 꿈을 꾸며.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가봐요.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2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하리라?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그쵸? 다시 봐봐요. 자, 다시 읽어. 시작. 하나님이 뭐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뭐하리니?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할 거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뭐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늙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나는 끝났다고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난 늙었으니까 이대로 그냥 가면 된다, 그냥 소인하면 된다, 그렇죠? 경유당에서 울다 가면 된다, 나는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말입니다,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 내 꿈이 있으면요 젊어지는 것입니다. 꿈만큼 젊어지고 소망이 있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말하기를 늙은이는 꿈을 꾸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늙은이는 꿈을 꾸며 무슨 꿈을 꿔야 됩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할 때 나는 사람 한 그루를 심겠다, 내 자손들의 꿈을 꾸겠다, 그렇죠? 내가 5년을 살건 10년을 더 살건 20년을 살건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멘. 내가 못 이루면 내 자식이 이루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못 이루면 내 후손들이 이루면 되잖아요. 꼭 내가 이루는 거야. 내가 꿈을 꾸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한 그루의 사람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5년 동안 선교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내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꿈을 꿔보란 말이에요. 꿈을. 난 늙었으니까 끝났어. 나는 경당 가서 그냥 이거나 하다 가면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작. 늙은이가 꿈을 꾸며.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꿈을 꾸셔야 됩니다. 아멘. 그 꿈이 끝나면 내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 눈을 감을 때까지, 호흡이 멈출 때까지 꿈을 잃지 않고 가는 거예요. 김 목사도 그럴 거예요. 나는 누굴 때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꿈을 꾸며 갈 거란 말이에요. 늙은이는 뭐하며? 꿈을 꾸며.
다 같이 아멘. 이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 내가 말이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어요. 그 꿈도 좋은 꿈이에요. 내가 여기에, 그렇죠, 어디 아파트 50평짜리가 산다는 꿈, 그것도 좋은 꿈이에요. 내가 저 호수 곁에다가 아름다운 별장을 짓고 참 내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살겠다는 꿈도 좋은 꿈이에요. 내가 변호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죠, 교수가 되고 사장이 되고 시장이 되는 꿈도 좋은 꿈이란 말이에요. 그런 꿈도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썩어질 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 같이 아멘. 누가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신 꿈 말이에요. 그것이 커도 괜찮고 작아도 괜찮아요. 위대해도 괜찮고 소박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이 가장 멋지고 그 꿈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꿈이란 말입니다. 그 꿈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늙었어도 우리 시간부터 꿈을 꾸세요. 앞으로 생이 어떻게 살 건가. 젊은이들은요, 꿈을 꾸세요. 연세 드시면 꿈을 꾸세요. 그렇죠? 그 꿈이 수정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고쳐질 수 있어요. 어떤 때는 확 부수고 그게 다시 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꿈을 꿔야 된다. 그죠? 설계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자, 늙은이는 뭐하며? 꿈을 꾼다. 혜림이도 뭐한다? 꿈을 꾸는 거예요. 꿈. 그래서 꿈을 꾸면요,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우리가 얼렁뚱땅 뒤죽박죽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꿈만 꾸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시작. 기도하는 대로. 예, 꿈을 꿨으면요, 기도해야죠. 그 디자인을 놓고 그 설계를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다 같이 아멘. 두드리는 대로요, 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된단 말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는 대로. 어떤 데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아니에요. 시작. 기도하는 대로. 내가 꿈을 꿨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야베스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역대상 4장에 한 번 딱 나와요. 우리 야베스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이름이 뜻이 뭐냐? 고통이에요. 고통. 이름도 지저분해요. 고통. 왜 그렇게 저는지 모르겠어요. 산고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고통이라고 해요. 고통. 이름을 고통. 그렇죠? 이름을 저 어떻게 잘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우리 천은희 권사 이름 마음에 드나? 은희. 괜찮아. 좋아. 금이도 괜찮다. 그렇지? 금이보다 은희가 좀 나은 것 같네. 이성진 집사님 어때? 이름 괜찮아? 거룩할 성자. 무슨 진짜요? 이름 좋네. 김영일 권사님 이름 어때요? 영실. 좋아요. 이뻐. 나는 내 이름이 괜히 안 좋은 줄 알았어. 발음이 힘들어. 희종이야 맨날 그래. 내가 이름만 불러가지고 내 이름을 제대로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제 이름이요, 참 좋은 이름이 종도 되고 시중도 돼. 시중이 뭔지 아세요? 고려시대 수시중님이 나요. 국무총리. 그리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름 지을 때 나는 이름 좀 최소한 도지사 해먹겠다고 신 거예요.
이름 잘 지어야 되거든. 그죠? 이쁘게. 삭개오, 솔로몬 좋잖아요. 베드로, 페트라 좋잖아요. 이름 좋잖아요. 근데 이 부모가 어이없는 부모야. 그래서 이름을 이상하게 해서 고통.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해? 허이 힘들다. 헐리 헬로 미스터 고통씨. 고통이라고 줬단 말이에요.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름 어디 생각하세요? 나는 시자 돌림이 안 줄 알았더니 내가 보니까 김시영. 너무 예쁜 이름이야. 김시영 군사 어디 갔어? 김시영 이름. 나는 어떠니까 봤는데 그때 세미나 갔는데 어떤 사람이 명찰에 딱 달았는데 김시영이라고 딱 적이더라고. 사모님. 야, 그때 그 이름이 진짜 멋있는 걸 알았어. 여러분 이름 어떠세요? 근데 잘못 이름 지면 안 돼요. 고통, 야베스 지면 안 되겠죠. 제가 얘기했죠. 몇 번 얘기했는데 내가 어릴 때 교회 시장생활 할 때 나랑 개 가까운 사람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치국이야. 치국. 다스릴 치자, 나라 국자. 이름 좋죠? 다스릴 무슨 자? 치자, 나라 국자. 근데 성이 김씨야. 그래서 사람들이 김치국 이러면 참 좋은데 그리 불러준 사람이 없어. 뭐라고 불러? 김치국이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씨는 치국이라고 하지면 안 돼. 이 치국은 괜찮아. 그지? 근데 김치국 별로 잘못 줬어. 내가 얘기했죠.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면 길련이야. 길련이. 여자가 길련. 성이 뭐 이씨요. 그게 뭐야? 이길련이야. 이길련은 괜찮아. 길련이랑 주씨는 죽여주는 거 완전 이거는 주길련. 주씨는 죽이려면 안 돼. 여기 조세핀 김 어머니 계시잖아. 조세핀 김이라고 하버드 대학 교수된 그 자매 있어요. 목사님 딸이에요. 김학수 목사님 딸인데 그 사모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주견자요. 그 사람들 다 주전자라고 그래. 주전자. 그 이름 잘못 지은 것 같아. 주견자. 왜냐하면 오빠 이름이 주견식이거든. 주견자. 그러니까 주견자라고 안 불러. 뭐라고 불러? 주전자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참 고림당하잖아요. 내가 얘기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일원이라 일원. 으뜸원자 하나 일자 하나 일원 얼마 하나 으뜸이 되거나 참 좋잖아. 으뜸 그렇죠? 근데 이 공부를 못해서 공부를 잘했으면 일원이 좋은데 공부를 신경만 못하는 놈이요. 그냥 선생님이 뭐라 했냐 1원짜리밖에 안 되는 놈 맨날 그랬다니까. 응? 여러분 변씨는 기통지면 안 돼. 변씨가 기통이라고 하면 이름이 뭐가 돼? 변기통이 되는 거요. 백씨가 원만해지면 어떻게 돼? 100원만 밖에 안 돼. 100원만 일끼리 이름 지으면 안 되는 거요. 방씨는 해자라고 지으면 안 돼. 방씨가 해자가 되면 뭐가 되는 겨? 방해자 이런 거 이름 지는 거 아니요. 도씨가 숙자가 되면 노숙자 이런 이름 지으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 짓는 게 이름 잘못 줬어. 야베스 이름을 잘못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야베스를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 시작. 그는 존귀한 자라. 왜 그리 됐습니까? 이리 됐잖아요. 우리 역대상 여러분 봐봐요. 역대상 4장에 봐봐요. 이리 돼 있죠. 봐봐요. 다시 읽어봅시다. 자, 9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뭐하게 하시고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고통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름이 고통이거든요. 우리 엄마가요 수고로 인하여 낳았다고 미스터 고통씨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왕 복을 주시려면 왕창 주세요. 복의 복을 주세요. 복의 복을 주세요. 그리고 지경을 테리토리를 넓히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있죠. 뭐해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뭐가 없게 해달라?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지 말게 해주시고 존귀한 자의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이름이 고통입니다. 내 이름이 미스터 고통 야베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주세요. 내 지경을 넓히게 해주세요. 환난에서 벗어나 뭐예요?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비록 내 이름이 고통이지만 야베스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다 같이 복의 복을 주시고 뭐예요? 복의 복을 더해서 복의 이왕 복을 주셔 왕창 주시고요. 뭐라 하겠습니까? 지경을 땅을 넓히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병들지 말게 해주시고요,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요, 할렐루야, 다치지 말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관란둑에서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야베스는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하는 대로 되겠습니까? 이루어져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했더라? 허락하셨더라. 다 같이 아멘. 우리도 그래야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십시오. 시작. 복의 복을. 그럼 이렇게 하세요. 아이 목사님, 저는요 지금 사는 것도 좋게요, 그냥 번데기 장사만 해도요 먹고 살면 돼요. 하나님, 저는 13평 아파트면 축합니다. 예, 겸손한 걸 축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왕창 주세요. 복 좀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했잖아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요, 나는 가난해도 좋습니다,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그럼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부욕게 살고 싶어요, 풍성하게 살고 싶어요, 베풀며 살고 싶어요, 나누며 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다 같이 하면, 나는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이요 부욕게 되길 바랍니다. 풍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부유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내가 안 되면 내 자녀들의 세대에서도 부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가난하게 청빈을 옳게 생각하지 말고 깨끗하면서 부유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캄보디아에 집도 짓겠습니다. 복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지경도 넓혀 주십시오. 그렇죠? 모든 놈에게서 지경도 넓혀 주십시오. 내 사업을 부하게 해 주십시오. 내 자녀를 잘되게 해 주십시오. 좋아요, 싫어요? 내가 그럼 맨날 설교할 때 여러분 가난해도 좋아요, 한국만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드릴까? 기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잡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부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아멘. 우리 목사님도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뭐 하리라? 채우리라. 믿음대로 된단 말이에요. 다 같이 꿈꾸는 대로, 꿈꾸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꿈을 크게 가지세요. 나이가 들었어도 소박해도 꿈을 가지세요. 꿈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꿈꾸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그런 영광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리고 멋지게요, 풍요롭게, 풍성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자고요. 찌글찌글하게 살지 말고, 지금 안 되면 다음 세대에도, 그쵸? 다 같이 꿈꾸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